우리 먼저 앞뒤전으로 우리 또 일주일 만에 뵙지만 서로 오늘 은율이도 시험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은율이가 이 시험 끝나고 빨리 예배당 가야 되는데 막 그 절실한 사모함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많이 칭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온 거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 인생에 적용해야 할 천국 복음 두 번째. 성경은 여러분 성경학자가 되든 철학자가 되든 교수가 되든 내 생활과 관계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론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이 말씀이 내 생활과 적용되고 생활 속에서 뭔가 적용되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내 속에 있어지는 것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부족해도 되고 쓰러져도 되고 넘어져도 되지만 그러나 이 정확하게 말씀에 그 레일 위에서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또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지난주까지 천국이 있는가 또 믿어지는가. 천국이 있었어요? 기록됐더라고요. 성경에 봤더니. 우리 그래서 하는 거지 뭐. 성경 없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성경이 통해서 천국이 있는 것이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천국 복음 안에 있는 하우스가 아닌 홈에 대한 부분이 원하나 안 원하나를 그것에 이제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모든 걸 조명해 보니까 와 이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성경에 수없이 써놓으셨더라고요.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나그네고 여행자이다. 그래서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너가 참 고향인 그것을 돌아갈 마음으로 오늘도 그것에 집중해 살아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서 그렇게 안 사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세상 염려와 근심을 붙들고 이 땅의 것을 고민하며 사는 게 정답인 줄 그건 세상 철학은 그래요. 성경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더하고 빼고 뭐 신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니까요.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적용하려고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어지면 내가 천국과 천국 복음을 뭐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선택한다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그것을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안식처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가는 사람들은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방법론이 성경에 있어요? 그 목적이 돼야 그 성경대로 어떻게 살으라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내게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게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천국이 있느니 마느니 도대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가 이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막연히 죽으면 가는 장소로만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보세요. 이제 밑에. 그래서 매일 큐티하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해도 생활의 삶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바리새인일 뿐이고 의미가 없다는 거고 종교적인 믿음 지금까지는 천국을 그냥 막연한 뭐로? 유토피아로. 원어 의미 자체는 유토피아가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을 이에 대한 그것이 아니고 보상 심리로 가는 그 천국이 아니고 지옥을 피하기 위한 천국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현세적이나 기복적이나 또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 만족 등 또 육체적인 이유로 교회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죠. 죽으면 갈 거라는 막연했던 천국이 점점점 더 선명해지고 장례식장이나 갔다 와야 한 3일 정도 이렇게 고민되다가 또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그죠? 오직하면 성경에 결혼식장 말고 장례식장은 가서 거기서 교훈을 얻으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너무도 생각을 세상에 그냥
철푸덕 빠져 살아가니까. 예. 그래서 선명해지고 현실적이 되어자고 현재 진행형으로 뭐 해야 된다? 와 닿아야 한다. 마르다도 그러지 못했었던 거죠. 밑에 이제 봅니다. 오늘 처음 하는 거. 천국 복음을 계획하신 창조주 아버지의 입장에선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처에 가야 하는 그것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입장에선. 우리는 선택의 문제이잖아요. 알고 보면. 진짜 아버지의 마음에는 보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다 얻어야 되는 거 들어가야 하는 곳이며, 지옥은 팔다리가 잘라지고 두 눈이 뽑히고 뭐 저기 삼손처럼 그렇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뭐 해야 되는 거 가지 말아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천사들기 위해서,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다 어디 가야 돼요? 우리도 그게 이 마음이 동의가 되어져야 돼. 말씀을 통해서 동의가 되어져야 세상의 보암직 모름직 탕스럽고 쾌락적인 이 모든 것들이 점점점 흥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 부분이죠. 아이들이 사춘기 때는 공부하라 해도 안 하고 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기 막 하다가 나중에 철이 들면 야 좀 쉬어가면서 해라 막 이래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동의되어져요. 성경은 내 입장에서 내 멋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신 아버지의 관점과 입장과 그 목적에서 보는 눈들을,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선택의 문제가 생길 때는 반드시 뭘 보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그게 잘 떠오르지 않으면 저한테 새벽 2시에 전화해도 돼요. 짜증 안 낼 테니까. 중심을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철학 논리, 뭐 AI에서 얘기하는 그런 답, 세상 답을 가져가지 말고 고리타분해 보여도, 뒤처져 보여도 이 말씀의 영의 양식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을 봅니다. 15절에 하나님을 가족 안에 자녀로 영접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뭐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것은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삶의 방법은 무엇처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로 살아가려는 것에 초점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살려는 것에 초점이 있으라는 것이죠. 예, 봅니다. 그래서 행동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로 불러야 돼요? 아버지로. 아버지로, 진짜 아버지를 섬기듯이 그 아버지에게 양육받듯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주 아버지를, 또 예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까 찬송도 했지만 여겨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건, 이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보지도 못한 그분을 아버지로, 또 창조주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건, 이거는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우리가 믿어지고 있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있다라면.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되어져 있어요. 세상 머리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 어떤 곳에부터 깊은 곳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뭐 해주고 계세요? 증거해주고 계세요. 믿어지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늘나라 상속권을 주시고 상속을 해주실,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사람이에요. 자연 만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사실은요.
예,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한 가족으로서 천국에서 안식처에서 함께 누릴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예,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깨달아지는 것,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게 되는 것, 예, 그것 때문에 천지를 뭐했다? 창조하셨다. 우리를 그 가족 삼기 위해서. 자연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단풍이 저렇게 변하고 또 이렇게 뭐 이런 모든 이것들이 다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자녀로 삼기 위한 아버지의 양육의 장소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20절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아서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처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22절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이건 위대한 사건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기다려져서 소망되어서 오늘도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들이고 천사들이 놀랄 일들이에요.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9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뭐 하셨습니다? 정해 두셨습니다. 이건 이렇게 누구는 믿고 안 믿고 이 차원이 아니고요. 예, 모든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기회예요. 예, 하여튼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그것은 그 아들을 모든 믿음의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가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뭐 없다 하시고 죄 없게 죄 씻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양육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을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교회에서. 요건 제가 목요일 날 정말 자세하게 정말 세세하게 더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돼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증받은 다음에는 우리는 어느 길로 인도함을 받아요? 무슨 난? 무슨 난? 그렇죠. 그걸 하시는, 그건 이제 목요일 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물려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세속에 속한 마귀의 종로로 타든 이것의 것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음보가 달라져야 돼. 계속 성령께서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받고 계속 이걸 말하고 있는데 종교의 영들은 계속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를 자꾸 해주신다라는 거. 여기부터 벌써 복음이 완전히 갈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유가 오랜만에 나왔지만 온유가 자랑할 건 내 이름이 온유예요. 이건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온유예요. 이걸 어디다가 자랑하겠냐고요. 누가 간증을 그 듣겠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런 거에 드러나지 않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알죠.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 가운데 양치기 하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얻은 게 뭐다? 지면에서 모세, 이거에 대한 여러분 포커스를 성경을 좀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거다. 지금 신약의 교회도 무엇이 목적이다? 이거라는 거죠, 이거. 예. 누구는 이름이 온유니까 좋잖아요. 딴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기본이 나는 온유지. 이게 참 중요하죠. 예. 우리는 더군다나, 예. 이 말씀을 통해 제대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볼게요.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어 들이거나 양식을 곳간에 모아 들이지 않으나 뭐해요? 먹을 걱정해요? 안 해요? 왜 먹이시는 거예요? 밑에 보면 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고 먹이신다 그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지금 공중의 새까지 왜 먹이냐고. 나도 배고픈데. 응? 그렇죠. 그건 뭐냐 하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양육의 장소에 그들이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아까 우리 읽어봤더니 우리가 양육이 끝날 때까지 그들도 함께 그 안에서 고난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그래서 볼게요. 예. 기르시나니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해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양육에 집중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들이 그걸 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뜻이고 보세요. 예.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너희 목숨을 한순간에도 연장시켜요? 못 시켜요? 걱정한 대로 해결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내놨는데도 고집스럽게 나는 그대로 걱정해야 돼. 예. 기도해놓고 돌아가서 또 걱정해. 그건 넌 참새보다도 못하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나 말든가.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여기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걸 보면서 단풍이 이게 붉어지는 걸 보면서 오늘 단풍놀이 가야지 이 생각보다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생각보다는 그래 저들이 지금 존재하고 예수님이 지금도 자연 만물을 통치하는 것은 나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를 잘 양육받고 양육하시기 위한 거라는 증표를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증해 보여주세요. 성경 그래서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한 번 더 보세요. 또 너희는 왜 의복 때문에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으나 입을 것을 걱정해요 안 해요? 예. 29절을 볼게요. 자, 제가 29절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나 온갖 영화를 여러분 솔로몬의 생활 부러워요?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솔로몬처럼 뭐 지혜로운 자식이 되게 해주시고 솔로몬처럼 막 그쵸 막 판결도 잘하고 뭐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막 엄청나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관점. 그런데 참새들이나 자연 만물들은 누가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 볼게요.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영광이 그 꽃만큼의 아름답게 옷을 입히지는 뭐한다?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영광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결론은 누구를 놓쳤어요? 예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보다는 그 영광스러움에 빠져서 나도 그래 봤으면 하고 내 자식을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달라고 뭐 1,000번째 드리고 뭐 하는데 도대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일상생활 가운데 지금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 돌보시는 이 가운데 더군다나 자연 만물이 계절 따라 옷 입혀지고 하는 이게 솔로몬이 전 인생을 통해서 누렸던 그 세상의 욕망을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했던 그 영광스러움과는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양육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고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들의 백합화의 영광보다 더 귀해요. 더 귀하고. 그러면 솔로몬보다는 더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그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만 자꾸 생각할 뿐이지 너희를 지금 양육 안에서 돌보고 뭔 말인지 알죠? 자나 깨나 여러분 지켜보고 있고 잘 때도 지켜주고 계시고 그렇게 또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통해서 심령을 통해서 어떤 땐 감동도 해주시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이건 자연 만물과도 비교가 돼야 안 돼요. 훨씬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솔로몬의 영광과도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게임들 양육 안에서는 아까 로마서 8장을 근거로 그 안에서를 보면 자연 만물도 겨우 버티며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또 빨리 인간 되라 너 진짜 제발 응? 빨리 철들어야지 이게 끝나는데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지키는데 야 너희는 도대체 훨씬 귀한 너희는 왜 걱정하는 거야? 이 천국 복음이 믿어지면 이제 뒤에 나와요. 그게 1차적으로 뭐부터 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 염려부터 하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참 묘해요 이게.
세상 염려부터 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 보면 쳐다보면 걱정하고 염려할 거리 천진데, 예? 천진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네가 정말 그것이 믿어진다라면 생활에 속한 뭐부터 버려라? 염려부터 버려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지.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영광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솔로몬처럼만큼은 못 살아도 누구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건 뭐 솔로몬도 게임도 안 되고 들의 백합화 뭐 가끔가다 여러분들 보면 내가 뭐처럼 되고 싶다 그래요? 새라면 흘리 날아가서 새도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천국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 제대로 원리를 알라는 것이죠. 예. 고린도전서 2장을 볼게요. 그리고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단순한 설교를 했대요. 누가 했대요? 사도 바울이요. 예, 사도 바울이 그 능력 있고 지혜롭고 공부 많이 했고 학자였고, 예, 수사학자였고 철학자였고 그랬던 그가 무엇을 전할 때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전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제대로 아셔야 돼요. 공부 많이 하고 유학 가고 뭐 하고 성경, 이것에는 천국 복음이 전해질 확률이 거의 없어요. 사도 바울 그걸 버려서 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단하겠지라고 착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성경의 원리를 가보면 볼게요. 나는 오직 무슨 능력으로? 예, 자기의 무엇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말씀이, 그 설교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직접 이르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뭐 하고 싶었다?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입술을 통해 전달은 됐지만 자기의 것을 싹 제거하고 오직 자기를 통로 삼아, 스피커 삼아, 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삼아 누가 전해지도록, 성령을 통해서만 전달되어지도록.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가 직접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내용의 말씀으로, 그래서 뭐가 깨달아지도록, 예, 천국 복음인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으려고 다른 잡다한 소리,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것만 얘기하려고 결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씀은 다른 얘기를 안 전해요. 그럼 이 천국 복음만큼 확실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뭐 전하러 오셨어요? 천국 복음 전하러 오셨잖아요. 강단에서 이 얘기 말고 다른 거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는 자기가 다른 얘기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성령님은 그걸 허락을 안 하니까. 뭐만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 창세전에 천국에 대한 이것만이.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믿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주희야,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온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지 창조가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 이걸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그 천국 복음의 약속이 믿어져서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수없는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이거는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머리가 좋고 책 많이 보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 가치를 알라고 지금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뭐 했던 그들은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니고데모도 몰랐어요. 전혀 그 당시에 사상가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창기나 세리나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 들어지고 믿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이건 천사들이 기겁할 노릇이에요. 뒤에 나와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롭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 얘기하는 그 지혜를 얘기하지 않아요. 용어 자체가 의미가 틀려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 용어로 자꾸 해석을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볼게요. 한번 그 말인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뭐예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성경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것. 우리를 어떤 지혜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생각을, 인간의 웅변적인 거나 인간의 지혜나 어떤 철학적 그걸 다 배제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우리를 어디로? 하늘의 영광으로 보여주는 거, 이끌어주시는 누구의 지혜? 야,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요. 여러분 가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내가 어릴 적부터 믿었으니까 내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이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나라 그것이 목적이고 천국 복음 그런 거였구나가 깨달아진 거.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로 이끄는 영광,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하늘의 영광에 대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은율이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 밤에 늦게 다니고 피곤하고 그러면서도 속마음으로 이거 빨리 끝나야지, 빨리 끝나서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수험생들 그렇잖아요. 끝나고 시험 끝나면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안 해요? 그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마음에는 무엇에 대한 생각으로? 안식처. 예수님이 준비하는 그 아버지가 준비하는 그것에 한가가적으로 누릴 그것이 우리 생각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조금만 며칠만 내가 밤잠 들자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시험 끝날 거야. 그때부터는 내가 이걸 많이 은율이가 열망했을까 안 했을까요? 우리도 그런 열망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평소는 이 땅 거 다 내팽개치고 산에 가가지고 그냥 철학자처럼 무슨 영성가처럼 그렇게 막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라는 거죠? 하늘에도 그래 이 땅에서 내가 양육이 끝나면 동안에 예수님이 이끄시면 거기까지 이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계획은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뭐였어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곳곳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너무도 성경에는.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영의 세계에 대한 것. 창세전의 얘기 여러분 과학자들도 모르고 철학자를 더더욱 안 믿어져요. 이게.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알려주셔서 성경이 믿어져서 안 믿고 싶은데 왜 자꾸 믿어지는 거야? 은영 집사님 그지? 그죠? 안 믿어지면 교회도 안 오고 좀 좋을 텐데 좀 잠도 좀 덜 잘 텐데 피곤한데 이게 그런데 그러고 싶은데 자꾸 믿어져서 어떡하는 거야? 안 올 수가 없네. 그런 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이나 목사가 뭘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누구나 다 이 말씀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같아져서 믿어져서 함께 그곳을 가는 거여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억지로 직장 상사 드라마 보면 부장이 자기 등산 좋아하니까 다 직원들 불러서 몇 시까지 와 우리 등산하자고 억지로 끌려 나오는 그게 아니라 자원에서 뭔 말인지 알죠? 자원에서 이게 믿어져서 그냥 오고 싶은 거야. 예배가 말씀을 듣고 싶고 지체들이 궁금해지는 거 일주일 만에 또 보고 싶고 뭔 말인지 알죠? 지금은 안 그래도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자꾸 성경이란 얘기가 뭐냐면 이건 1000%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다.
예,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이 성령은 보세요. 하나님의 그 창조주 아버지의 어떤 마음이요? 깊은 비밀, 이 깊은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감격과 이 가치가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있겠냐. 이게 깨달아지면 세상 천하를 갖고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삼고초려를 해도 와서 세상을 가지고 와서 바꾸자 그래도 안 바꿔요. 10번 찾아와도 안 돼.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이 성령께서 창조주 아버지의 깊은 비밀을 누구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소리만 전달하고 읽을 뿐이지 예수님이 여러분께 그것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하나의 통찰하여 또 뭐 한다고요? 알려준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죠. 알려주려 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는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밖에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지식, 철학, 공부 많이 한 거, 똑똑한 거, 뭐한 이걸로는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뭘 알려준다는 거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예로 말하자면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지혜를 알게 했다는 거죠. 값없이 은혜로. 이게 중요해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걸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행위가 아름답지 못해도 그걸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아예 써놨어요. 뭘로요? 뭐에 대한 선물? 뭐에 대한 거? 이 선물이라는 거. 선물. 선물은 그냥 생각지도 않게 주신 거잖아요.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이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일을 설명하는 데는 성령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우리도 천국 복음 안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걸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성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고 천국 복음과 관계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다? 태어났다라는 걸 믿음으로 아셔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아주 충격받을 얘기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뭐한 것이다?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뭐합니다? 압니다. 이 말씀이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거 이런 거 또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내가 이 모든 어떤 누구는 고아로 나올 수도 있고 누구는 나라가 빼앗긴 데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누구의 뜻 안에 있었던 거다? 예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걸 제대로 깨달으셔야지 오해가 풀려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내 인생에 대한 가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많은 가정의 오해가 풀리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이건 구체적으로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먼저 한번 약간 맛보기를 볼까요? 맨 뒷장을 한번 가보세요. 맨 뒷장 맨 끝에 3페이지 맨 끝에 요한복음 몇 장? 9장.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세상 사람 세상 관점에서는 다 이런 걸로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 예수님 창조주의 관점에서 보란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가 천국 복음 안에서 보면 그 사람이 무엇으로 태어났든지 모세가 나라 빼앗긴 데서 태어났잖아요. 하여튼 모든 것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복음이 되어져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그렇게 여겨요. 그런데 보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뭐함이라?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천국 복음에서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 사람은 이게 필요했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만이에요? 나도예요? 나도. 이게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사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조차도 알았다 몰랐다. 그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 일이 자기들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후대인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무슨 소식이요? 놀라운 소식. 예. 이 놀라운 소식은 근데 우리는 안 놀랍잖아요. 이것보다 기도 응답 받아서 좋은 일 생기는 거 자꾸 원하잖아요. 근데 하늘의 관점에서는, 영의 관점에서, 영의 세계의 관점에서는 이게 무슨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는 위대한 사건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자연 만물들이 지금 여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이 놀라운 소식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뭐 하려고?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떤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이 스토리를 천사들도 이 계획을 몰랐다니까요.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안 못 박았을까요? 못 박았어요. 서로 내통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전혀 비밀로.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이 놀라운 사건, 2000년 전에 소위 말하는 옛날 우리 얘기하는 그 서양신, 나쁘게 서양 귀신, 그게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게 이게 놀라운 사건이 아니면 뭐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확증해 주신 게. 이 놀라운 사건 안에서 우리는 가야 돼요. 누구도 알고 싶어 했던 천사들. 우리에게서 놀라워야 돼요. 자꾸 놀라움이 생겨야 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막연해서 그것보다는 당장 손에 잡히는 현찰이 더 중요하고 통장에 뭐가 더 중요하지. 예, 이 인식을 바꿔야 돼요. 성경의 차원에, 예수님의 차원의 것들이 아직 동의가 덜 되니까 계속 그것이 부러워지는 것 뿐이죠. 예. 자, 고린도후서 5장. 지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 위에서 이 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라는 영원한 안식처에서 함께 지금 살아요, 못 살아요? 그건 지금 살진 않아요. 영원한 집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도 알아요. 예. 그러나 7절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뭐에 대한 생각은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하늘의 집에 대한 생각은 알고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생각은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뭘로 알아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놀라운 소식,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그렇다니까. 이게 믿어지고 천국 복음이 믿어지고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진짜 이것이 너희가 믿어지고 성경을 통해 깨달아지고 이 선물의 가치를 안다라면,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한 가치를 너희가 안다라면 세상에 속한 어떤 수많은 이슈와 사건과 대단한 일들이 뭐하다? 어떻다? 두려워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뭐까지도?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여러분 이 믿음이 생겨나요. 이 말씀처럼. 이걸 내가 아직 여기서 안 믿어지고 막에 자꾸 또 합리화시키고 싶으면 다른 역사가 일어나요. 내 속에서. 이게 와 닿아야 돼요. 그래서 소위 옛날에 자꾸 두려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나한테 이런 일은 안 벌어졌으면 하는 일들이 벌어져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볼게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 죽는 것이 만족스럽고 왜 두렵지 않냐 하면 무엇이 믿어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부터가 믿어져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뭐 하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그래서 기쁘게 해드리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 땅의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늘 뭐 하십시오? 명심해 두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뭐에 못 이겨? 이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해놨어요. 장례식장에 가서도 내 가족이 죽은 그 앞에도 성경은 보세요. 사람이 죽었을 때 세상 철학은 슬픔에 못 이겨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없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 왜요? 믿음으로 영원히 안식처에서 이것이 믿어져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우리 장례할 때는 저희는 뭐라 그래요? 천국 무슨 예배? 환송 예배. 개념 바꾸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걸 극복하고, 성경 나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끝난 거죠.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얼굴도 못 보고 뭐하고 막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는 이게 믿음으로 뭔가 극복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어디로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생명의 나라로 뭐 데려가실 것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뭐와? 항상 누구와? 이게 천국복음. 이 하우스가 아닌 홈의 개념이 내 속에 충만해 있으면 아이고 먼저가 있어서 좋겠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곡을 해요. 찬송을 틀어놔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겠죠. 뭐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이게 그러면서 옆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뭘 받으라는 거예요? 위로 받으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끝이 아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거는. 응? 이게 믿어져야 된다. 우리는 교회 그동안 많이 다니고 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뭐 수 없는 걸 했지만 이 속에 젖어 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초점 안에서 말씀을 먼저 인정해 드려야 돼요. 내 친한 친구가 죽었어. 슬퍼. 슬픔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뭐하라? 이기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그러므로 뭘 당하고 있는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룰루랄라가 아니라 진짜 양육 안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고난도 없고 걱정도 없고 떵떵거리는데 이 말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의미가 없죠. 더 살고 싶은데 왜 오세요 도대체? 좀 더 늦게 오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종교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구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속히 온다고 막 그랬더니 자꾸 관심이 없어. 뭔 속히예요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보시라니까요. 거느리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이거요? 뭐 면류관이니 무슨 넓은 집이니 무슨 뭐 여러분 제발 이런 잘못된 이론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니까.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평강하는 거. 그죠? 예. 요번에 김천에 1박 2일 갔을 때 남이 차려주는 거 너무 맛있잖아요. 갔더니 밥상 쫙 차서 고기 구워서 막 그런 거예요. 그냥 그냥 그러는 거. 예수님 안에서.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자꾸 느껴지고 자꾸 오버랩이 돼야 돼요.
내 이 삶에서 것이 하늘에 속한 것으로 자꾸 오버랩이 되어져서 진짜 세상 사람과 정말 생각과 사고방식이 틀려지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절대 명제예요, 여러분. 예. 그걸 버리라는 소리도 아니고, 돈 벌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옷 사입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돼.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예, 세상에 속한 그것들이 나의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막 이러는 건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 하나로 해결이 돼야 되겠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보세요. 세상이 무엇인지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모든 것이 세상에 속한, 그래서 불타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가져가지 못해요. 이 땅에 양육받는 도구에 불과해요. 내 정과 욕심과 탐심을 제거하는 도구, 내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하나의 이 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천국 가는데 미혹의 도구일 뿐,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 분명히 그렇게 얘기 하나 했어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미혹거리로. 그것은 영생과 관계없으니까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 세상에 속한 그 아름답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끝이 있어요,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뭐만 영원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자는 영원. 예수님의 뜻 안에서 그 안식을 소망하며 양육 안에서 그것을 고난 가운데 예수님만 붙들고 가는, 그거는 영원한 것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주 단순하게 이게 영생과 진짜 관계 있어?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골로새서 3장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뭐 했어요? 이게 아까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한 것처럼 나사로 살릴 때 첫째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죽진 않았잖아요, 육체로.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건과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영광을 함께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이게 현장의 생활 속에서 오늘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가 내 육체의 삶의 현장에 직접 역사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의 진행형이 내게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막연한 때 죽으면 간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능력, 이 부활의 능력, 첫째 부활의 능력, 부활에 대한 어떤 첫째 부활의 믿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한번 보세요. 바로, 자, 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의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예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우편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무엇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져 있죠? 그거 영원히 함께 누릴 것에 대한 그것을 갖고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그 부활을 믿는 첫째 부활 안에, 능력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요. 보세요. 바로 2절에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뭘 채우세요? 뭐 어찌해야 되겠어요? 이래야 되죠. 첫째 부활의 능력이 있고 천국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뒤에 나오지만 볼게요. 이 세상 일을 뭐 하느라고?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참새가 걱정 안 하듯이 기본적으로는 염려할 생각을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면 뭐 하시면 되고?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 없는 걸 구하세요. 예. 여러분의 참 생명은, 우리의 본질은, 참 고향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참 생명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뭐하며? 빛나며. 지금도 얼굴이 번쩍번쩍들 하는데요, 뭐. 그분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뭐 할 수 있어요?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이에요, 5절. 그래서. 진짜 천국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될 요소가 뭐냐면 5절이에요. 그러므로 죄에 가득 찬 세속적인 욕망을 뭐 하십시오? 이런 거, 이것과 싸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예. 여러분 속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파고든대요. 와, 이렇게 표현하네. 악한 욕망을 가만히 있어도 갑자기 문득 들어와.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욕망을 죽이십시오. 성적인 죄, 부정, 정욕, 수치스러운 욕망을 뭐 하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또 보세요. 이 세상에 직장 생활을 하고 뭐 하지만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흠모하지 뭐 하세요? 마십시오. 그것은 뭡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겸하여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것을 하늘의 그 놀라운 소식과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안다라면 겸해서 하지 말고 뭐에만 올인하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죠? 하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고 문득 세상적인 것들이 올 때 여러분은 싸워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셔야. 근데 그걸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다 해놓으셨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걸 잘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어떤 그 행위 부분을 먼저 자꾸 생각하는데, 예. 히브리서 11장 볼게요. 10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기 사람들이 골로새서 3장 아까 5절부터 나오는 것들을 극복해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하늘의 도성으로 그를 데려다 주시리라는 무슨 속에서? 확신 속에서 위에 아까처럼 기다리고 산 것입니다. 그 하늘의 도성은 바로 누가 설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뭐 하신 거예요? 건설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열기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얻은 뒤에 죽은 것은 아니고 그들은 단지 그 약속이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 재림할 걸 믿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기쁨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들은 세상의 참 고향이 아니고 다만 자신들은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믿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약속을 기다리며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아서 열매가 벌써 딱 봤더니 이걸 그 삶의 열매를 봤더니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다? 하늘에 있는 참 고향을 뭐한 것으로? 그 사람이 그리워하는지 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봤더니 여기에 올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살면서도 항상 그것에 대한 그게 지금 천국 복음이 믿어지는 홈이 아니라 하우스가 아닌 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삶의 열매는 누구나 다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만일 그들이 보세요. 열매 얘기하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달콤한 생활에 대해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언제든지 그냥 생활에서 달콤하게 살려고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뭘 원했어요?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이 땅에 고난받으면서 이삭을 바치면서도 하여튼 뭔 말인지 알죠? 이게 우리도 일반적인 뭐가 돼야 된다? 생활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육신을 갖고 살면서 세상에 속한 많은 문제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도 어렵잖아요.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확보하고 그 믿음이 믿어져야 이것을 쉽게 이기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믿어져서 그것을 향해 가게 되는 것에 가장 큰 방해거리, 문제거리, 또 미혹거리는 뭐다? 염려. 세상에 속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1차적인 거다. 아까 그래서 그 염려거리에 대한 내용이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5절에 쭉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걱정거리가 오걸람 그것과 싸우시고 예수님께 구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로 자꾸 해야 돼요?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죠. 지율이가 심각하게 어느 날은 장래를 걱정할 수도 있어요. 아직 오지도 않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는 어떤 여자를 만나 결혼할까? 나는 장가는 갈 수 있을까? 부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밀려올 수도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제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도 세상에 있는 동안은 걱정과 염려가 나를 틈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싸워야 되고 이것과 싸워서 결론은 무엇을 취하라고 돼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 그 걱정거리가 위에 뭐였어요? 돈 사랑하는 거 쫙 나와 있었죠. 성경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걱정해야 될 일을 우리는 그것과 싸워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일들이에요.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같이 코파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내게 주어져요? 여러분 인생을 철저하게 계획 세우고 몇 살에 뭐 하고 얼마 벌고 집 사고 한다고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됐으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재벌돼가지고, 은영 집사도, 김 기사, 오늘은 무슨 백화점 가지? 이러고 가야지 여기 안 온다니까, 여러분. 인생이 자기 뜻대로 펼쳐지면 이 양육이라는 걸 모르니까 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지를 모르니까 자꾸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고 왜 나는 이런 환경이고 왜 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주희가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지?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우리 상준 씨는 남자로 태어나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자가 아닌 게? 뭔 말이냐 하면 여러분, 제가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A라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걸 못했어. 후회가 돼. 다시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살고 싶어. 근데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살고 싶은 그거를 지금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일하게. 근데 그 사람은 그걸로 만족할까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정작 남자로 태어난 우리 상준 씨는 뭔 소리야? 왜 남자가 되려고 그래? 군대도 가야 되는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오해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 가치, 이것이 목적인 걸 모르니까 자꾸.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이게 뒤집어지면 사단이 미혹할 거리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 있다니까요. 아까 소경처럼. 이게 완전히 틀려져요. 입술의 고백이 틀려져요, 여러분. 원망거리고 염려거리고 욕망거리였는데 내가 다시 주어진다라면 절대 나는 그때 이거 안 해. 이거 해. 이제는 그거 안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걸로 가서 선택했잖아요. 잘 됐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영생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창세 이전 생각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의 흙수저, 금수저를 자꾸 그거를 먼저 생각하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뭐 흙수저, 금수저 따지고 앉았는데 창세 전에 예수님의 교회가 뜬 이 전체의 큰 틀을 보면 금수저, 흙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이것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인생이 갈라지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성경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전하려고 지금 앞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히브리서 4장하고 로마서 9장까지만 오늘 볼게요. 성경은 왜 광야교회가 통해서 어떤 본보기인가? 광야교회 본보기 1, 2, 3 해드렸죠, 그죠? 예, 200만 명 중에 2명만 들어갔어요. 그 의미는 그렇게 예수님이 준비해놓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하셔도 그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도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로 해서 구원하셔서 현재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안식처에 대한 천국 복음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적다 많다. 지금 현재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과 그러니까 광야교회나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 때를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동의 아래 이제는 영적 긴장감과 말씀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아까 점검할 내용들 알려드렸죠. 더 뭐 하려고? 잘 믿으려고. 더 뭐 하려고? 바르게 믿으라는 본보기와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창세전에 대한 계획 이것을 먼저 설명드렸죠. 들었죠? 이 전제 하에서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교회 성도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지 안 마땅한지. 예.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하시고 해주셨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지켜주셨죠. 양말이 헤어지지 않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죠. 먹을 거 주셨죠. 다 뭐만 받으라는 거예요. 양육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같이 가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이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것을 그거를 안 따라가네. 그럼 벼락 맞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천국 복음의 관점에서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놀라운 소식은 모세 당시의 사람에게도 전해졌대요? 안 전해졌대요? 전해졌대요, 지금처럼.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도, 여기도 무슨 소식이라 그래요? 놀라운 소식이라 그러네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도움이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도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예.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7째 날에 계획하시던 대로 모든 것을 마치고 쉬셨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뭐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니까. 밑에 보세요. 천국의 개념을 하우스가 아닌 홈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안식처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허락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뭐를 주셨어요? 와, 허락하셨네요. 아직도 기회는 문을 안 닫으셨네요. 이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된대요. 언제 붙잡으래요? 기회가 바로 언제래요?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있을 때. 그러므로 완전한 안식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밑에 써놨죠. 그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만 되는,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고 해서 안 가는 것으로 선택하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를 좀 하시겠어요? 예.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일을 마치고 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 합시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말씀대로 가야 돼요. 허락하신 대로 가야 돼요. 우리 아까 버리라는 걸 버리며 자꾸 말씀대로 그것을 가야 되죠. 자, 로마서 9장을 보세요. 예. 여기를 보면 광야교회 성도들 당연히 벼락 맞아야 되는 게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으셔서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구름으로 여기를 언제 얘기해요?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그때부터 너희는 인도함 받았었다라는 거죠. 예. 인도하시고 또 얼마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셨는가를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규칙들을 주셨어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위대한 약속을 뭐 했어요? 주셨어요. 출애굽 성도들에게도 주셨어요? 주셨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다 어디에 있었어요? 땅의 것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도구 삼고 수단 삼으려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정말 내 인생에 적용해야 될 구체적인 천국 복음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으시면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져요. 사단의 미혹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치관이 틀려져요. 보는 눈이 틀려져요. 이게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또 지난주 이번 주 이 말씀을 이거 밭을 뒤엎으셔야 돼요. 규경하셔야 돼요. 내 고정관념을 엎으시고 이걸 성경에 맞춰 바꾸셔야 이게 더 깊이 있게 뼛속 깊이 있게 스며들도록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삶이 그러니까 습관이 되게 돼 있어요. 예, 자연스러움으로. 예, 기도하겠습니다.